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신명기의 모압 평지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여호수아 맥잡기, 2. 심판과 구원이라는 갈림길의 모델 라합, 3. 병사가 아닌 언약궤를 선두로 하다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맥잡기입니다. 여호수아서 첫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겠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두 번째 리더가 됩니다. 거장 모세의 뒤를 이었다는 부담과 대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과 전쟁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웠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여리고성 라합의 도움과 라합 가족의 구원, 본격적인 전쟁, 땅 분배,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 축인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 틀이 잡혀가는 과정에 대한 성경 목록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아모리를 점령한 상태에서 므낫세 반, 갓, 루벤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이곳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 가문이 입애굽한 후에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거치면서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6월절을 절기를 만들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진 광야 생활 동안 요단 동편 아모리 점령과 분배를 하여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죠. 모압 평지에서 2세대가 신명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땅 분배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 틀을 완성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서인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해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제국의 정복 전쟁, 1, 2차 세계대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은 끔찍한 참상의 현장인데요. 좀 전에 살펴본 여호수아서의 핵심 단어와 대부분의 내용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죠. 지금 가나안 전쟁과 정복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분명 가볍지 않은 고민이고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은 인간의 땅 전쟁, 나라를 빼앗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읽어왔던 역겹고 가증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인해 땅이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상황인 것이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역겨운 짓을 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창조주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는 사실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생명이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이다 인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의 모형적인 특징까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과 구원이라는 갈림길의 모델 라합입니다. 고대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단순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그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간담이 녹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패권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셨던 이야기,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강력한 신목이나 군사훈련 같은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그들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말씀과 뜻,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식과 능력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즉 많은 사람을 부탁했고 후에 그들을 다 살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진리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중한 시간이고 절대 주권자 만유의 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함 그 자체가 심판인,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겁니다. 라합처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병사가 아닌 언약궤를 선두로 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강 상류에서부터 여러 나라가 물줄기를 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성지순례에 가서 본 요단강이 작은 냇가 수준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우기엔 강이 꽤 크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강을 건너면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데 제일 먼저 언약궤, 즉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자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막혀서 한쪽으로 물벽이 생겨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같은 기적으로 건너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이후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서 하는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함께 하시니 우리도 말씀의 씨름, 영적인 사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